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로 불리는 책이죠. 자,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애, 또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등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특별히 무슨 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복음. 예, 공관복음. 공관복음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적인 복음서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영적인 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한테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문체 자체가 쉽게 되어 있어요. 쉽게.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복음서는 그 내용이 다 유사한 것 같지만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다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그럼 요한복음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참으로 장엄한 선포로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될까요? 어떤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자,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그렇죠? 태초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태초라는 단어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의미가. 자,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물리적인 시작,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물리적 시간 이전에 어떤 존재의 기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계속 존재한 것을 태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세계, 바로 그 영원한 세계를 태초에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창조되지 않고 처음부터 존재해온 바로 신적 존재임을 바로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이 로고스에 몇 가지 정의해 볼 텐데요. 특별히 이 정의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좀 합니다. 자, 첫째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 자, 여러분, 소리와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뜻이 없으면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에어컨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소리가 이게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뜻이 없기 때문에. 뜻이 있으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뜻이 없이 말하는 가르쳐서 무슨 소리라고 그럽니까? 엑소리. 엑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특별히 우리가 말 중에서도 무기가 있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뭐 스승이나 뭐 어른이나 지도자의 말을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만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분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뜻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고스는 바로 원리예요, 원리. 자, 이 헬라 철학, 특히 이 스토아 학파에서 로고스는 이 우주와 인간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를 뜻합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원리는 다 말씀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도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우주와 인간들은 그래서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은 원리가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살려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그렇죠?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혼돈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원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혼돈이 끝이 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로고스는 바로 진리죠, 진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면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옆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당시에 이 로마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토로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들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제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런데 해답을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죠. 철학을 가지고는 참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를 찾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말미암은 자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길이 뭐예요? 길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길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진리이되 길이신 진리이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바로 그분에게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진리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놨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진리를 받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니까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 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문둥이 집에서 옥합을 깬 그 마리아도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신의 가장 기억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여 모든 만물의 원리가 되시고 모든 삶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가 미래 완료의 시제가 언제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원성을 의미하죠. 영원성을.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함께라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인데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하여.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두 분의 지위와 영광과 그 위가 바로 동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등됨. 두 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수평적인 서로 동등한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함께라는 단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개념. 자, 우리 성도님들 삼위일체가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그 위격이 다르지만 본체는 하나가 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근데 위격은 다르면서도 본체 하나라는 건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단이 파생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집사 시절에 저도 이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제 이성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가지고 풀어보려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는 해석이 나왔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이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가장이잖아요. 직장에 가니까 직장인입니다. 교회 가니까 집사예요. 이게 삼위일체구나. 나는 하나인데 내가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고 교회 가면 내 집사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구나. 이야, 내가 정말 똑똑하네. 스스로 제가 자부를 했어요. 삼위일체가 풀렸어. 맞는 걸까요? 예. 제가 혼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신학적으로 양태론도 삼위일체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바로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럼 왜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자, 성경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분들. 근데 이 양필로조 삼위일체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면 누가 그분을 살리시겠어요? 살릴 분이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형이 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없어도 원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원형이 계시죠. 그러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 속에 보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느냐 아니냐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지으셨어요. 자,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처로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인이 뭐예요? 서로를 기대어 있는 것을 형성한 것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꼭 누군가를 기대고 서로 의지해야만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은 인간에게 허락된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존재의 이유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는 배우자 서로 상호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존중히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정말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연결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정신적인 질환자들. 해이조선이라는 말이 막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로가 총을 버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사회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자,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비록 경쟁하고 극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경쟁 체제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으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나라게 여기고 함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당시 빌립보 교회가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서로 반목하고 있었어요. 서로 경쟁 때문에 서로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대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보니까요,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 저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렇죠? 예수님 말미암아 창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바로 이 말씀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약에서도요, 완전한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이위일체를 믿고 있었어요. 이위일체.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음을 표현하는 것이 창조론적 삼위일체.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할 뜻을 가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디자인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걸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론적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바로 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 인간의 타락으로 붕괴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하세요. 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물어봤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창조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 볼까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다는 것과 함께 바로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치 샘물이 저 깊은 땅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 바꿔 말하면 명령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명령대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일까요? 어떤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자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후자라면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 자,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의 기능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셔서 바로 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바로 영적으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게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로 주님께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빛이 비추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삶의 주리에서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지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임에도 스스로 어둠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달리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이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는 현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현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생명나무 교회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던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형들의 그 미움이 얼마나 크게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훗날 자신의 애굽을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 이간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인생은 모두가 다 참으로 존귀한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절에 보니까 빛 곧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꼭 전도와 선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삶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의 기준은 이제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죠. 고린도서 30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좀 오해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문제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보편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끝내 거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선택하는 반면에 또 그걸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훗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믿어도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데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어둠에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정말 온 세상에 밝히 비추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